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몇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집약해서 아브라함 또 여기에 보면 이삭 또 요셉 이렇게 모세 이렇게 또 몇 명의 사람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믿음의 승리자들 어떻게 하면 믿음에 이길 수 있는가? 그 믿음의 승리자들 이 믿음의 승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들 그 특징들을 우리가 좀 주안에서 함께 하면서 나도 믿음의 축복자가 되자. 나도 믿음의 능력자가 되자. 할렐루야. 나도 믿음의 기쁨의 축복자가 되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의 능력을 순종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늘 뜻을 세워가는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시험 받을 때 믿음의 약속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약속을 받은 자로 오늘 약속을 받은 자는 오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시험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보면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리는 역사. 다시 말하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 멀쩡한 아들을 내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단 위에 어떻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갖다 줘라 해도 지금 몇 개라 해도 줄까 말까인데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의 제단 위의 제물은 어떤 거냐면 각을 떠서 씻어서 각을 쳐서 그래서 올리는 게 구약시대의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들을 잡아서 그냥 주라는 것도 아니고 잡아갖고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치라는데 이 기가 막힌 사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씨를 줬는데 하나님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놔고 나한테 불살라 태우라는 거예요. 이게 제단 위에 하나님 앞에 번제의 소재로 드리는 것을 불타워 드리는 거,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언제고 거두실 때는 또 언제고 줄 때는 언제고 또 죽여서 내놔라니까 또 어떻게 그냥 내놔라는 것도 아니고 죽여서 내놔라니. 여러분 이때 마음이 시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기는 시험이 하나도 안 오고 순종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 응? 당연히 마음에 갈등도 오고 시험도 오고 어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주지나 말지. 줬다 뺏어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큰 아들 차라리 어렸을 때나 데리고 갔으면 본전이나 생각 안 나지. 다 큰 아들을 내놓으라니까. 하나님은 장래의 약속 이삭에게 있었지만 제물로 드리라는 그 명령 앞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순종.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달래도 못 줄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주는 게 있긴 있구나. 근데 그것까지 순종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 돼. 그것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역사는 하나님의 장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도저히 생각에 판단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내놓으면 하나님께 기름 부어서 축복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내 판단이 아닌 게 하나님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세우신 일들을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내 주장, 내 판단, 내 계산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누가 안 된다 그래? 누가 안 된다 그래? 그러니 축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 내놓으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놓습니다. 자기 집에 가장 대장이 누구예요? 응? 이삭을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사라는 어떻겠어? 근데 그 보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보면 보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는 전부 다 꿀만 먹었나? 오늘 점심 때 꿀 잡섰어? 응? 그 아들 내놓으라고 하는데 자기 부인한테 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다 해야 된다. 근데 아브라함은 안 했어. 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땅의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땅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베드로도 고넬료를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나긴 만났는데 심부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넬료를 만나기까지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서 삶을 거두지는 그 시간은 않았지만 그에게 사역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늘의 영의 역사를 바로 받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도저히 내가 생각엔 받을 수가 없어. 만약에 내 아들을 내놓으라 하면 내놓을 수 있을까? 아이고, 대답 아마도 못해. 그냥 입만 딱 다물고. 내 아들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물로 전제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면서 그 아들 아버지가 주여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셔 할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의 주를 향한 확신 갖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한 포지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아들 내놓으라면 아들 가지고 올라가지 뭐 다른 거 이것 타협하고 저것 타협하고 이것 물어보고 저것 물어보고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은 그게 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아들을 주신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왔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그 사람을 통해서 났다고 사라한테 가서 얘기하면 사라가 들어? 응? 내가 만약에 엄마라면 바꿔놓고 생각해서 아멘 할 사람 있어요? 대답을 하나도 안 하시네. 응? 그래요. 어려운 얘기, 난제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도저히 자기 머리로 상식으로 아브라함은 이해가 됐겠어요? 응? 그 지게짝대기를 메고 올라가면서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아니 이 제단에 피울 이 지금 나무 목순 이 지금 장작 더미는 가져가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말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응? 요새 현대 같으면 당연히 해줘야지. 자식이 죽으러 가는데 그래 얘기해줘야지. 하나님 일 갖다 바치란다. 그렇게 말해줘야 돼. 그게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정직한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멘이요? 신앙은 여러분 내 소유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내가 한다, 내가 소유, 내 거, 이 순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도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아파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내 걸 내놓을 수가 있어야 돼. 목숨같이 아끼는 사랑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목숨같이 아끼는 사랑도 주님이 내놓으라면 내놓고 보내라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명령인 겁니다. 거기에 순종할 때 준비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던지, 응? 예비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눕혀놓고 칼을 내리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찾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한 번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는, 순종 앞에는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할까 말까, 있을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게 아니에요. 즉시로 순종. 칼을 내리칠 때까지. 그럼 이 칼을 잡는 분은 누구시오?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준비하시는 누구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디에 시험이 듭니까? 조건의 시험이 듭니까? 환경의 시험이 듭니까? 내 마음의 시험이 듭니까? 우리가 시험이 드는 건 자기 마음의 시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다가도 은혜 생활 속에서 어느 순간에 펄썩 주저앉는. 뭐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서 마음이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의 능으로는 다 이룰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이룰 수 있다는 걸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순종의 명령권이 내 안에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신에게도 명해도 그 귀신이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권이 발동된다는 거예요.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이럴 때 예수의 이름의 명령권이 사단에게 들어갈 때 사단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미순종하는 믿음은 엄청나게 크게 여러분 변화를 시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서 뛰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바람이 불어와서 그 바다 모래싸기 바다 그 물속이 그것이 버쩍 말라서 지나가 수레도 지나고 뭐도 지나고 다 지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한 모세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은 사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열었지,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저 악인에게 그 길을 열어준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악인도 그 길을 걷습니다. 어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을 걷습니다. 악인도 걷고 선인도 걷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선인의 길은 하나님 보호하지만 악인의 길은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애굽이 저들을 홍해를 가는 그 길을 따라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 택한 이스라엘은 살리고 애굽은 저들에게 저 땅에서 수장을 시켰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면 순종의 명령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6절 봐봐요.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믿음을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심기로 했으면은 됐을 것이다. 그 뽕나무가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걱정, 내 계산이, 아니 뽕나무를 바다에 옮기라면 옮겨집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 집이 해안가에 있었는데 해안가에서 산 비탈 거기에 좋은 풍광에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집을 짓고 사는 그 땅덩어리가 있어서 다른 데로 가서 이사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갈 때 돈이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산더러 저 바다 위에 던지라면 던져진다던데 하나님 이 산을 바다 위에 던져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던져졌을까 안 던져졌을까? 어떻게 던져져요? 던져졌을까 안 던져졌을까? 응? 던져졌을까 안 던져졌을까? 안 던져졌다, 던져졌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응? 웃는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은 믿음대로 된다 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아침인가 잠자고 일어났는데 뭐가 꽈당땅 난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뭔가 했다니까 그 동네 산을 밀어갖고 바다를 메꾼다는 공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순종의 역사는 이미 일을 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이 못할 것 없이 만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7장 20절 말씀. 마가복음 17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입니다.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믿음의 문제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은 뭐예요? 확신이에요. 분명함이에요. 정확함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믿노라고 말하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자는 이미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신앙이 될 때 그 길이 행복의 길에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의심하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간의 신뢰도 의심하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 버리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내 계산 내 방법대로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돼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내 계산인지 하나님 말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족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의 사대를 봅니다. 이 믿음의 사대를 볼 때 이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의심치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하는 얘기를 봐봐요.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요셉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해골을 자기 고향 땅으로 가져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 명령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죽음 이에도 약속의 하나님은 이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해 줄 때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약속을 들고 일어섰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얻는다고 마태복음 2장 18절로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로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멘.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명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22절까지.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사상 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노예 상태에서 구해내고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드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로 편히 사는 생활을 거절하고 유대 민족과 함께하는 죽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순종하는 자의 믿음은 기적을 불러 일으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까도 베드로의 베드로의 전반부 예수님을 만날 때 사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의 삶은 실패의 삶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를 만난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 상식을 깨뜨릴 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아주 거기에 능숙한 솜씨를 가진 자다. 바닷가에서 살던 게네사렛 호숫가의 주 전공이 그 바다 위에서 그 호수 위에서
그 모든 호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게 말씀에 의지하는 자. 오늘 그 말씀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마리의 축복? 153마리. 여러분, 기적의 역사. 베드로 고기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베드로 고기가 엄청 크더라고. 그 호숫가에서 그 큰 고기를 잡아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믿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같이도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고 애굽 사람들은 그 시험하다가 죽었지만 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를 7바퀴를 돌아라 할 때, 아니 상식으로 그 돈다고 무너집니까? 여러분, 믿음은 나의 상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은 내 생각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 믿음의 기적은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가진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지금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판을 엎으신, 하나님의 주판이 엎어지면 주님 앞에 맡겨지는 자가 돼야 돼요. 내 계산은 이렇게 해서 그림은 그릴 수는 있는데, 믿음은 능력,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에 기록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세울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그 구원받은 믿음이 나의 삶의 환경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에게 상으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에게 병자를 고쳐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옮기라 할 때 하나님 이미 상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바치라 했을 때 제물로 희생을 요구했지만 제물의 희생이 아니라 이미 받을 상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드리는 자는 상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상, 밥 먹는 상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하는 상, 축복받는 상, 능력의 상, 은혜의 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응?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잖아요. 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가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줬다는 걸 믿어야 되는, 믿음을 가질 때 천국을 가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없다 합니다. 시편 53편 1절 봐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악을 행하는 자는 결코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우지 못하고 말씀의 진리로 찾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성질대로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빛에 조명하며 사는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는 거고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자는 예수의 이름을 노래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대에 받은 약속, 환경을 초월한 이 일들, 여러분 내가 편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자가 되셔야 돼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삶은 모세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민족과 함께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모든 걸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오늘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예수로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은 하늘에 속한 자요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기에서 찬송하리다. 하나님.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아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그 복음이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한 것처럼 오늘 하늘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내려준 복도 우리에게 허락한 복인 줄 믿는 자에게는 환경을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 갖는 자 아브라함의 복 여러분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능히 이루어질 줄 확신 갖는 신앙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세요.
내 삶 속에 내 계산에 여러분 손가락 꼽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제 나팔 부르세요. 이제 생명의 나팔을 불어서 새 생명들을 우리가 세워봅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일들 이제 어둠의 청소가 되고 소재가 됐으니 새 손님을 맞을 준비하는데 일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믿음의 영역으로 아브라함의 복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조건이 안 되는 건데 조건이 안 맞잖아. 백세의 아들을 허락하신 사라의 태가 죽었어요. 그 죽음을 알고도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경수가 끊어졌잖아. 그러면 여자가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말 안 되는, 상식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그렇다면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능력을 내 올감이 내 계산에다 집어있는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내 판단에다 집어있는 사람이 많아. 하나님의 능력은 내 판단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 위에 계시는 걸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있는 걸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 초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행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 능력이 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능력을 받으셔서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 회복되면 입술로 딱 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손을 허락하시고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